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장에 이어서 오늘 4장 5장은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욥과 논쟁을 시작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이지요. 어제 이제 4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도,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이 지극히 기계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서, 즉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진실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필요한 건데,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고 오류예요. 지금 이 잘못을 엘리바스가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너는 죄가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욥에게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욥을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것도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너한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굉장히 좀 아주 돌려서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냥 직설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재산 다 없어졌잖아. 봐, 그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계속 지금 찔러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나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나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은 굉장히 사나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나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드러워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셀 수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다 진리예요. 사실 이 욥에게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의도만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이지요. 근데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그 잘못된 그러한 이런 이해, 엘리바스의 지금 행동이 이것을 신약으로 건너오면 이 행동이 누구의 행동과 지금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똑같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주의를 엄수하고 11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것이었고 진리처럼 보이죠. 사람들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접근 방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적인 목표는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거룩함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거룩함이 목표였어요.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목표, 신앙의 목표는 똑같았어요. 거룩함이죠. 거룩함이란 뭡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즉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들, 이런 불결한 사람들과 차단을 하죠. 그들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즉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이냐?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그 별명을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뭐라는 말을 듣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보다 친구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구분을 짓는 거죠.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을 차단시키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거룩함을 이제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진정한 정결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룩과 그리고 정결이지요. 우리는 이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미 그들은 선을 긋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나는 깨끗한 사람. 선을 그어놓고 이 출발점부터 달라진 거예요. 본인은 의롭고 상대방은 부정하다고 선을 긋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진 존재라면,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대하듯 해야죠. 즉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뭐 바리새인이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나는 엘리바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린 모두 엘리바스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나운 사람인지는 딱 보면 알아요. 서로 알아요. 자신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바리새인처럼, 엘리바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바리새인의 거룩은 뭐냐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커매면 내가 뭐예요? 밝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은 뭐냐? 예수님의 거룩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가 말하는 이 인과응보, 그죠? 축복받고 저주받는 이 신앙적인 신명기가 말하는 인과응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즉 그 인과응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거룩하게 만들고 결국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바탕이 사랑이야. 우리가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길까요? 엘리바스의 시각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사람은 그 누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노력하지, 구분짓고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그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내 안에 엘리바스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어떤 많은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이건 바울이 한 얘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무슨 성도예요? 하나님이 없이 무슨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계명과 모든 진리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위에 쌓은 것이 진리이고 사랑이 없는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